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19절을 보고 나서 이제 2주가 지나서 말씀이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말씀만 보고 이게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대충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 대명사죠. 그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가 나오죠. 저 여기 나오는 너희 의라고 하는 의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율법이 나오고 천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어떤 자가 천국에 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진리와 율법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면서 그걸 천국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9절과 연관된다 보면 우리가 19절에서도 어떤 말씀 봤습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와 천국에서 큰 자를 봤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절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자, 율법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문자를 그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했죠. 그러나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그 진리를 마음에 담아 간직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겉으로 드러난 문자 그대로 보고 읽고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오셔서 그 율법을 깨트리시고 진리영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진리영, 그리스도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율법을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선악과 먹은 에피뚜미아의 욕망 그대로 보고 자신의 육체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이나 20절이나 같은 말씀이다 하는 거죠. 19절도 진리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0절에도 진리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로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면서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파괴하고, 파괴가 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면 천국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진리로 완성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과 진리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배운 지가 꽤 오래됐지만 간략하게 보면서 20절과 연결을 한다면 1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율법이 나옵니다. 노미조 하지 말라고 했죠. 노미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 습성과 관습과 습관대로 그냥 겉의 것을 보고 행하는 걸 노미조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적인 생각, 노미조를 파괴하러 왔다. 그러나 그 율법이 파악이 되는 것이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18절에서 율법의 1.1개라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천지가 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진리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모든 율법이 다 진리로 완성되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하나라는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인 율법의 1.1인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걸 율법으로 알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 완성된 자들인 진리가 된 자들인 그들이 볼 때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리는 사람들, 즉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건 지극히 작은 자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천국에 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절기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처음으로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도 천국으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그러니까 천국이 된 자들이 이제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또 20절부터 21절부터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냥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어떤 의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루려는 의는 뭡니까? 율법적 행위로 도달하려는 그런 의죠. 그와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과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율법과 다른 의, 다른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로 베풀어진 시어딘 그 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그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의만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개신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참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면 이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의 측면에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독서를 내뱉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의와 자,
어떻게 달러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율법과 진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의, 율법적인 행위의 의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극락세계의 그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얘기죠.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행위로 이루어서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오늘날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들은 뭡니까?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정진해서 자, 극락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의가 비슷하죠. 흔히 개신교의 구원론을 타력구원이라고 하고 불교의 구원론을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수도정진해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아 그 극락세계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타력구원이라고 하죠.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기독교가 뭐예요? 내 힘으로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구원체계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의를 세우는 측면에서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불교의 구원교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냐심경이라는 걸 알죠? 자, 바냐심경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의 준말이에요. 바냐 바라밀다 심경. 대승불교의 바냐경 60권 중에서 600권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간결하게 정리한 경전이 바냐심경입니다. 자, 대승불교 바냐경 600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한 경전이 바냐심경인데 약 이게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냐심경인데요. 당나라 현장이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 하죠. 인도의 고전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존재를 말하고 바냐는 지혜를 말하고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른다. 극락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실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는 수도 정진을 통해서 바냐, 지혜, 깨달음을 얻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하라는 절대적 존재로 합일함으로써 하나가 됨으로써 바라밀다, 저 언덕, 극락, 소홀로 건너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바냐심경의 260자의 핵심 구절이 뭔지 잘 알죠? 여러 번 했던 말씀이니까.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와. 그러니까 불경의 모든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바냐심경. 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260자, 약 260자고 그것의 핵심 구절이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런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저 언덕에 이르러 깨달음을 이루자. 열심히 수도정진해서 그 언덕 너머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저 언덕 너머에 가면 깨달음이 있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불교예요.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수도정진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자, 극락세계로 넘어가자. 열반해탈하여 가자는 것이 불교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야죠. 자,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을 뽑아서 거기다 올려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다시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계속 성경에 아버지 나오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성전, 참성전, 진리 성전, 진리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오셨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그런 말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럼 그날 뒤에 기록해 놨는데 그날, 아니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진리.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러면 나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했죠. 그래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아들로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 진리니까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으면 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그 영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온전하다고 한다니까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렇게 왜 불경한 말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용어의 용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진리, 말씀, 영.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게 온전한 거야.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불교는 너희들의 힘으로 그 반야, 깨달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그 극락세로 넘어가라. 라는 것이 불교의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봤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자고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완전히 오역입니다. 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니까 자,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유익이라고 해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가 죽고 예수가 자, 하늘나라 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내가 그를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그로 보낼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건데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자, 보낼 것인데 그게 나를 그로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그로 올 거야. 예수가 죽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고 말씀한다니까요. 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불교는 너희 힘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그 극락세계를 가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란 육을 입고 와서 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내 진리로 만들겠다.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완성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불교는 너희들이 그걸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보살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 저도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데 이 보살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자, 불교 신도 중에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한다고도 하고, 자, 절에 기거하는데 삭발하지 않고, 자, 그렇게 머리가 길른 채로 절에서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고 하고, 고승을 보살이라고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보살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반 불교 신도인데 열심히 불공들이고 그래서 반보살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살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보살은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뭐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그러니까 절에 가면 스님이 있고 또 일반 성도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를 쓰는데, 불교는 모든 사람이 보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 나라에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첫 번째 보살입니까? 석가모니가 보살인 거예요. 석가모니가. 자, 그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자, 불교는 모든 불교 신도들은 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자, 그 보살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완성을 이룩해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완성시켜 정토, 부처가 사는 깨끗한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그래요. 자, 열심히 수도정진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자기도 완성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완성시켜 그 정토, 부처가 사는 깨끗한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행위가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 6가지 구원의 행위인데,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합니다. 이 6가지. 이걸 열심히 실천해서 구원을 얻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첫째 보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기꺼이 주는 생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베푼다고 하는데, 불교의 베푸는 사람보다 따라가지 못해요. 또 카톨릭보다. 왜냐하면 불교는 이렇게 베풀어라, 조건 없이 베풀어라는 것이 이들에게 실천행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어 줍니다. 불교에는. 근데 그 보시에도 주는 내용에 따라서 물질적인 재보시, 교육적인 법보시, 종교적인 무의시의 3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는 그 내용만 보시고, 둘째가 지계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지계라는 것은 계명을 유지하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이 경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계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타고 넘어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이 지계입니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의미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10개의 계명이 아닙니다. 자, 십계명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십계명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나와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래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베레시트라는 언약을 그분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걸 이루시는 거죠. 어디서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게 우리가 70일이라고 살펴본 거 아닙니까? 역사의 완성.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그래서 하나가 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자, 우리가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가 언제입니까? BC 1500년경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1, 2, 3, 4, 5, 6, 7, 8, 9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은 뭡니까, 여러분? 열. 완성.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계명들, 완성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신지 오늘날 보면 1, 2, 3, 4, 5, 6, 7, 8, 9 열과 똑같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10개의 계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로 알고 있어서 성경의 뒤편이라든가 찬송가의 뒤편에 보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이라고 지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의 열이라는 것은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편하게 일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보고 행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다른 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행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신, 마귀, 사탄, 귀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은 나를 다른 신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율법으로 보고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진리라는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게 계명이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지켜라. 응? 아, 그리고 우리 몸 한번 보세요. 이제 우연히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겠지만, 자, 다리를 보세요. 다리 2개죠. 발가락이 5개 아닙니까? 5개, 5개. 근데 다리가 2개죠. 그러니까 5개의 계명, 5개의 계명이면, 자,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이죠. 손도 보세요. 손도 2팔인데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아닙니까? 5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게 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계명은 전부 다 하나, 사랑, 진리를 가리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이게 완전히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왜 손가락이 5개입니까? 6개나 되면 안 돼요? 4개 되면 안 됩니까? 5, 5 만들었잖아요. 이게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 발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20절 마치면은 계명을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세 개의 계명으로 설명하는데, 자, 그 말씀이 뭐냐? 저 뭐 구약에서 앞에 5개는 하나님이 설명했고 뒤에 5개는 설명하지 않아서 뒤에 5개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쨌든 간에 아마 계명에 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산상설교에서 아마 클라이맥스가 돼요. 자, 그러면 6바라밀 중에서 불교의 6바라밀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 하는 거죠. 인욕입니다. 인욕은 박해나 곤욕을 참고 용서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넷째가 정진은 꾸준하고 용기 있게 노력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수행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미 한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하라 그 말이죠. 다섯째, 선정은 마음을 바로잡아 통일되고 고요한 정신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와 염려, 산란한 마음을 떠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 참된 이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깊은 산속에 있어요. 고요한 곳에서 묵상과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 고요한 정신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이죠. 여섯째, 지혜는 진상을 바라게 보는 정신적 마음의 밝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6바라밀을 통해서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면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뭡니까? 아까 석가가 첫 번째 보살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뭐가 됐어요? 붙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불교를 만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보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 해서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 힘과 노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자, 석가가 최초의 바냐, 지혜들을 깨달은 붙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보살들이 마다들을 역할했던 사람이 석가예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또 기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다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데 예수는 큰 형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그렇습니까?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장자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장자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니 말씀 속에 있는데 왜 그걸 엉뚱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앙하고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살들이 받아들인 석가모니처럼 바냐를 깨달아 둘째 석가, 셋째 석가 이렇게 자신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드리고 뭐 시주하고 많이 자선 베풀고 그러면 다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그들도 극락세계 가는 줄 아는데 천만입니다. 그들이 교리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도 수도정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 나라 간다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니까 직접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무속신앙에 먹혀버려서 불교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연등을 날죠. 삼천배를 하고 절 건축할 때 기와를 서서 올리는 무당 잡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육바람일 이런 것을 잘하면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자 그런 것은 하나의 행위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수도정진하여 바냐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불교계의 거목이라고 하시는 분 잘 알죠? 어떤 분입니까? 성철 스님 아니면 성철 스님? 자 성철 스님이 그분이 수행한 그 불교 용어가 뭔지 아세요? 성철 스님이 수행한 불교 용어 장좌불화입니다. 장좌불화. 그게 뭐냐면 자 눕지도 않고 똑바로 앉아서 그게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8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눕지도 않고 꼿꼿이 앉아서 그렇게 8년 동안 이 도를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나요? 자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그분이 유언이라고도 하고 열반송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앞에는 그 몇 구절을 보면 물론 그분이 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나만서도 그 한자에 담긴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한평생 수많은 선남선녀를 속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을 넘는다. 산채로 불이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로다. 그런 유언의 말씀을 뒤에 쭉 남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개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겸손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이도 살아생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보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다 나오는 거니까. 자기를 말을 믿지 말래요. 자기 말을 속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내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 겸손한 분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깨닫습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목사라는 분이나 어떤 다른 뭐 성도라든가 이 성철 스님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수도정진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해서 40일 금식해서 40일 금식 한 분 얘기들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유명한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막 모든 것이 꽃도 자기한테 인사하고 새들이 자기한테 뭐 지저귀고 반갑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저 배고파서 이게 잘 저 뭐예요 그거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되면 옛날과 똑같아진대요. 하나도 바뀐 게 없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육을 입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것이 오늘 기독교라니까요. 불교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가 거의 불교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죠. 천국과 극락이라는 이름만 다르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선행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훌륭한 존재로 변화하여 순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인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남과 차별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말하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죠. 만약 그게 가능하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제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 알죠? 그분은 동국대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김수환 추경님도 착한 삶을 사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까? 야, 참 놀라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교는 너희 힘으로 극락세계로 넘어가라 건너가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가라 하지 않고 건너오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 나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또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또 오해하는 거죠. 이 죄가 뭔지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 불교, 유교, 도교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성경이 말하는 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죄. 그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있죠.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자, 하나님과 내가 부분이 되지 못하면 그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나라는 부분이 같아서 짝이 되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같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고 말씀은 진리죠. 근데 내가 그 영, 말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고 우리는 율법이면 율법과 진리가 같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은 두 개로 말하잖아요. 하나와 두 개가 어떻게 같은 것이 됩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다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그걸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조항이 몇 개라고 하죠?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 뭐 거기서 하라가 몇 개, 하지 말라가 몇 개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부 규칙이 있잖아요. 세칙들. 그것까지 합치면 수천 개가 된답니다. 자, 이것을 내가 지켜서 그 나라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하라 하지 말라.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그걸 두 개로 하나로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당연히 열심히 행해야죠. 열심히 행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율법적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율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의가 뭡니까? 진리. 아까 말처럼 불교에서 그 나라 가고자 하는 것, 극락세계 넘어가고자 하는 것. 그럼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가고자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니?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지키지 못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하나로 범하면 다 범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서 의를 이루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고요. 불교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육이라는 예수란 육을 입고 율법이 저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은 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주 아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이 와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진리를 완성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다 지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뭐라고 있어요? 제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행하라 행하라고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둔대요.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럽니다. 율례를 행한다는 게 할라크라고 해서 할라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으면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모든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 행할지라. 아니 지킨다는 게 샤마라라고 있죠. 헬라어로 테로. 킵! 내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진리는 뭐구나. 내 안에 킵 간직하면 그것이 행한 것이 된다. 아사. 헬라어로 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라고 얘기를 구약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해야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가치나 평판이나 명성을 챙겨가지려고 하잖아요.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죠. 그것 가지고 복받고 천국 가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가족에 많은 복받아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그게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인간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깨달아라. 그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수고하고 무언 짐을 지고 가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해서 내가 뭘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 은혜만 붙들어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을 입고 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육을 입고 왔습니까? 너희 육도 죽어라.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겁니다.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 진리물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이야.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없어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의 비는 말씀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근데 쓰나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쓰나미는 내가 하겠다는 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 다 죽잖아요. 그 물.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얘기죠. 왜 오늘 이 얘기하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 율법주의 대명사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켜서 그들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천국에 못 가. 그것과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바라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건너가라 하고 예수는 건너오라고 합니다. 부처는 열심히 행하라 하고 예수는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는 걸 잘 알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요. 아니 이 땅에 사회법, 윤리도덕적인 그 국가의 그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요. 벌 받아요.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보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짓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인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범할 수 있죠.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지.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잘 듣겠지. 그렇게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니까, 복 못 받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잘하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까? 성경이 뭔지를 깨달아라 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날 살아온 저희 삶을 보면 자 제가 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엊그제 같아요. 갈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남는 거 장로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뭐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 가지고 그 나라 가야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거 감각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아 알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무당 잡귀에 잡혀 먹여버려서 목사가 무당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복 받으려면 이거 하라. 천국 가라면 저거 하라.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쳐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보편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교인들이 서로 그렇게 지옥에 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입니다. 14절은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해서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만 못 가면 되는데 자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죠. 전도해서 뭐예요? 데려다 놓고 열심히 율법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지옥 자식이 만드는 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하필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먼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죠. 이르노니가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고스가 명사고 레고가 동사인데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 율법으로 말한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 율법으로 말합니까?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다시 바꿔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자 율법을 진리로 전환시켜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데요.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의가 자 여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비교되고 있죠. 의는 디카이오 시윤회라고 여러분 많이 공부한 거죠. 이 시윤회가 붙으면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의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내가 그 의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의, 진리가 완성된 사람을 그 의라고 하는 거죠. 요 의. 그것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뒤에서 보고
낫지가 뭐냐면 이 페르시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낫지로 번역했거든요. 자, 그건 뒤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보다 더라고 있는 것인데, 보다 더가 원문에 보니까 폴리시라는 단어를 번역했더라고요. 폴리시라는 단어를 보다 더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폴리시는 원래 많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뭐냐면 많은인데 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폴리시라는 많은의 비교급인 플레이온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쭉 그렇게 이해를 돕게 서지만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이에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 폴리시, 플레이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많다는 것은 뭐죠?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것, 율법을 하나로 볼 수 있으면 그걸 완성이라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자, 많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 같은 곳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오늘은 기도를 1시간 했는데 내일은 더 많이 해야지. 오늘은 성경을 한 장 읽었는데 내일부터는 더 많이 읽어야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화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선악과. 자,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니까 자꾸 진리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율법이 눈이 밝아진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다고 느낍니다. 부끄럽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행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씨가 없는 열매. 씨가 없는 거니까 행위 열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 이 율법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플레이온,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래서 목사한테 사랑받아야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의의가,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게 완성되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 제가 편하게 보다라고 쓸게요. 율법, 플레이온보다 낫지, 페르시오 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뭐 또 제가 자꾸 이 원어를 많이 써주면 여러분이 싫어하고 또 복잡해 할 것 같아서 안 써줬는데 천국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천국이 아니야. 들어간다는 것도 뭐뭐 안으로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여러분 복수를 썼어요. 하늘.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완성된 안으로 자 들어가지 못해. 천국이 되지 못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페르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르시오라는 단어가 그냥 뜻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풍부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라고 이제 할게요. 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하면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이라고 하면 아, 뛰어나고 탁월한 건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니까 페르시오라는 단어는 페리소스에서 왔어요. 이 페리소스는 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펠이는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페란이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넘어, 저편, 건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다른 차원이 다른 것, 그걸 넘는 것, 그걸 건너, 저 너머에 있는, 저편에 있는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알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차원이 다른 것,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건너편에 있는 것, 그게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뭘로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눈에 보이게 표피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차원으로 보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플레이온적 신앙, 더 많은 신앙,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생각이나 땅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것, 저 너머에 있는 것, 건너편에 있는 것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즉
저 너머에 있는 것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르다고 하니까, 자, 우리는 진리를 깨닫으니까 우리는 고차원적이고, 너희들은 율법적 신앙생활이니까 너희들은 저차원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뭔지 알죠? 고차원, 저차원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율법과 다른 거, 율법과 다른 건 진리죠. 그걸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 기준에서 그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이 되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야죠. 차원이 달라야죠.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냐,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주의를 생각하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율법주의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주의냐?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그 용어 안에 담긴 의미가 율법이에요. 율법 덩어리입니다. 자, 먼저, 자, 거기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또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가 아니라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이 소유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플레이온, 율법이에요, 율법. 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 플레이온과 차원이 다르지, 페르시오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요. 참 재미나요. 자, 서기관이라는 헬라어가 그라마투스인데, 이 단어는 그람마에서 유래하고, 이건 다시 그라포에서 왔거든요. 그라포라는 것은 새기다, 기록하다, 기록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기관, 그라마투스는 뭐예요? 기록된 거. 그럼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죠. 율법이지, 기록된 거.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은, 자, 율법 기록된 거라는데, 그걸 사람으로 보면 기록하는 자, 율법을 기록한 자라는 말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참 재미난 걸 볼 텐데요. 이 바리새인의 헬라어가 파리사이오스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파라시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죠. 요 바리새인의 히브리어가 파라시인데, 요 의미가 구분하다, 분리하다. 율법은 구분하고 분리하잖아요. 모든 걸 둘로 구분하고 분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구분하고 분리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분하고 분리된 것, 율법을 믿는 신앙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들리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으로 분리하고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둘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준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기록된 것으로 성경 율법을 가리키죠. 서기관이란 그 단어의 뜻이. 그러면 바리새인은 뭡니까? 분리하고 나누는 거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입니다. 그 자체가 율법.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자체가 그냥 율법이에요. 기록된 것, 성경, 율법은 둘로 나타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고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록된 것, 율법을 둘로 나눠서 생활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말하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플레이온이다, 율법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페르시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의 것으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깨달으라는 말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둘을 하나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페르시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재미난 걸 또 볼게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온 단어가 페렛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페렛이라는 단어가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둘로 나누죠. 구분하고 분리하면 그렇게 하는 게 배설물이에요. 똥이래요, 똥.
성경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둘로 나눠서 두 개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게 배설물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봉자였던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전에 믿었던 율법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둘로 나눠져 있는 선악, 빛과 어둠, 깨끗함과 더러움,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을 하나로 진리로 깨닫고 보니 그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게 배설물이구나. 그럼 배설물 똥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파라시와 똑같은 단어인 파라시가 타고 다니는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타고 다니는 말. 그럼 말이 뭐라고요? 그 율법이래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말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단어,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이 지금 여기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사랑하는 자.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모든 걸 율법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다는 그런 질문을 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바리새인, 파라시는 배설물이고 그게 타고 다니는 말인데 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키는 말을 사랑하는,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제자가 있어요. 그가 특별히 질문합니다. 주님한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거듭 얘기지만 둘로 나눠서 구분하고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좌우, 선, 악, 위아래 나누어서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죠.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우리도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두 개로 주고 깨닫게 해서 하나로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로 보지 못하면 그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타고 다니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렇게 나오는 곳을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예요? 하아담이 아니고 그냥 아담. 붉은 아담. 죄인 아담. 여기서 애굽은 아담이다. 사람이다. 아담이라는 것은 이건 죄인 아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애굽은 율법이죠. 그냥 여기서 그래서 사람 하아담 안 쓰고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뭡니까? 사람이죠. 근데 서기관인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게 율법 덩어리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애굽은 사람이다. 아담, 율법이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자체가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타는 말이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육체 바사르.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 바사르, 육신은 뭐예요? 영이 아니다. 르아우, 푸념아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율법이야.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아닌 것, 말, 영어로 호스라고 하는 거죠. 영은 진리 말씀 생명이죠. 그게 아닌 게 애굽이고 사람이고 아담이고 말들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게 육체래요. 영이 아니래요. 진리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타는 말이 율법으로 육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타는 말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율법을 지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왜 부딪힙니까? 서기관이 기록한 것인 성경의 문자적인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와 주님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둘로 분리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문자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 기록된 문자는 플레이온, 많은 것, 율법인데 주님은 페리시오, 그 너머의 것, 차원이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플레이온에 붙잡혀 있는 그들은 도무지 그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플레이온, 율법을 페르시오, 다른 차원의 것으로
진리 것으로 갖지 않으면, 그 너머의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전부 천국으로 결론 내고 있고, 21절부터 페리시오가 뭐냐, 차원이 다른 것이 뭐냐, 이걸 계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건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율법적 선악구조로 판단하지 말고, 노미조하지 말고, 플레이온 하지 말고 페리시오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페리시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율법을 내 안에 내가 어떻게 가지냐의 문제죠. 그 밖의 의, 예수죠. 내 밖에 있는 의, 그것이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의, 디카위 시윤회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페리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성전이신, 지금까지 말씀한 걸 다시 보면, 예수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이 죽고,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 삼성전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로 연합되면, 그럼 그게 디카이슈네, 내 안에 된 의, 내가 의로운 존재, 내가 진리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으로 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데, 뭘로요? 은혜로.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데, 인간이 주고받는 선물에는 다 거기에는 뭔가 목적이 좀 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 믿음이 뭡니까? 의죠. 여기서 그게 진리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씌어든 믿음, 그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되고 의가 되고 진리가 되어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